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오늘 설교에 제가 의도하는 주제는 결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방향 감각을 잃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6절 7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긍휼과 용서에 대한 이 대목도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나라 안에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바벨론에 붙어서 안위를 도모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애굽을 의지하여 살 길을 찾으려는 자들도 있었는데 이사야 30장 전으로 이렇게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또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아예 자신의 살 길을 찾아서 애굽으로 피신하는, 도망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46장쯤 가보니까 무지한 백성들은 열방이 섬기던 우상에게 어리석습니다만 자기 돈 주머니를 털어서 건강을 내고 구원과 평안을 비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후반부는 이스라엘의 처량하고 어리석은 모습들을 여러 차례 지적하고 고발하고 있는데 전반부에 해당하는 1장부터 이사야 39장까지 이 내용에서는 이스라엘의 이웃을 압제하는 불의한 행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고 후반부 40장부터 55장까지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헛된 우상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실주의, 지금 우리 신앙 경계는 우리에게 피부치 와닿을 정도로 아주 절실한 말씀이다. 어떻게 쪽집게같이 오늘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잘 알고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가? 설교자 입장에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현실을 통탄하면서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라고 강조를 특별히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나오라. 이건 초청보다는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적용되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이 사실은 이 세대를 본받아 목적 없이 살아가는, 그래서 늘 공허한 우리에게 참으로 절대적인 복음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하면은 막 천지창조자 하나님 그것도 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엿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우리 인간은 항상 목마른 존재입니다. 인간의 욕망에는 사실 해갈이 없어요.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욕망입니다. 아무리 누려도 만족이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욕망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이후로는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욕망의 끝이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연인이었던 여인이었던 마릴린 몰로,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참 시간이 지났지만은 그 마릴린 몰로의 그 사진, 앙증스러운 사진은 지금도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1962년 어느 날 밤에 나의 인생은 파장한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다, 그런 말을 남기고 자살했던 영화배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실 때에 목마른 여인을 알아보시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세상이 주는 물은 먹어도 마셔도 목마르다는 거예요. 세상 물은 갈증이 해소된다 안 된다?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 인간의 끝없고 공한 욕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던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욕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1절 상반절에 외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가 물로 나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에서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3번이나 이 물은 그저 마시는 것이다, 대가가 없다는 것을, 공짜라는 것을 3번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더욱 놀라운 것은 물장수이신 하나님은 물뿐만 아니라 포도주와 젖까지도 그저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언급했습니다. 이 포도주와 젖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과 풍성함과 쉽게 말해서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산물이 젖과 포도주와 젖이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시는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의 산들에서는 포도주와 젖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우리의 행복의 근원은 세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을 버리고 살고자 우상 앞에 가서 빌고 하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탄식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어리석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 누구의 모습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2절에서 하나님은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양식을 주시는 분이다. 목마름도 해결하지만 배고픔도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서 밤새도록 고기 잡은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밤이 새도록 그 베드로는 어부의 그 직업이 물고기 잡는 어부. 한 마리도 좀 거짓말 못해가지고 베드로가 그 갈릴리 바다에 구석구석 어디 가면 무슨 바위가 있고 밑바닥을 머리 깨뚫는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고기가 어디 가면 있고 어디 가면 없고도 다 알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훈하는 그 교훈의 한 모퉁이에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은 우리의 방법으로 세속적인 것으로는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전부 다 숨겨놓고 베드로 예수님 말씀 듣고 그물 던졌을 때 고기를 따오게 했느냐,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아마 실감하게 보여줬던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3절 3방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우는 것은 우리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는 겁니다. 내 영이, 죽어가는 내 영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2절에서 즐거움을 얻으리라. 티트 안나그라가 죄기사역형인데 커다란 기쁨을 누린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로 인하여 큰 기뻐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욥기에도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아기가 어미의 품에서 젖을 넉넉히 빨고 난 후에 만족스러운 기쁨 표현하자면, 그 이상의 어린아이에서 그 이상의 기쁨이 어디 있겠어? 그 이상의 만족이. 젖을 실컷 먹고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자꾸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겨요. 좀 연세 있는 분들이 신학교 녹화하는 분들 많아요. 아무것도 모르게 와서 듣다 보면요, 자꾸 들으면은 어디서 왔는지 믿음이 자꾸 더해집니다. 초신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는 말씀을 들으면은 과연 이 말씀을 소화시킬 수 있을까? 설교자가 볼 때에 이거는 초신자한테 조금 힘든 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증거될 때 하나님의 믿음이 그에게 전달된다는 겁니다. 7절에 갑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과 용서는 굉장히 핵심적입니다. 7절에 아기는 그 길을 불에 앉아는 그 생각을 그리고 여기에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한다. 긍휼과 용서를 7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이유는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맡아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감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이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몰입할 건 아니지만은 우리 지금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인하여서 신앙을 경주하느냐? 누가 안 가르쳐주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 잘하더라고요. 한 다리는 세상에 걸쳐놓고 한 다리는 교회당 걸쳐놓고 이런 이야기 잘하더라고요. 들은 건 있어가지고 얼마만큼 내가 100에서 50 기준선에서 좌우 중심에서 내가 하나님 편에 쏠리느냐 세속 편에 쏠리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죄하심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가야만이 넉넉히 이 세대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악인의 길을 떠나야 된다.
하나님과 이 죄악된 세상과 하나님의 의를 두 손 다 거머쥐고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설교는 사실 결단의 설교입니다. 그냥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예수 믿고 와야 되는데 그런 개념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먼저 복음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성하고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다는 의미를 지닌 동사 라함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듯이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자궁, 어머니의 자궁,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긍휼히 여기신 마치 어머니가 그 배에서 난 자식에게 쏟는 사랑에 비할 수 있다. 여러분,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저 백성들, 이방인들,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방학 중인 사람,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한 번도 교회 안 나가본 사람은 조금 귀한 거, 귀해요. 한 번도 교회를 안 가봤습니다 하는 사람 만나면 좀 신기하게 내가 쳐다보고, 야, 신기해. 어릴 때 성탄절을 빵 뜯어먹어도 안 가봅니까? 속으로. 대부분 다 교회 다 한 번 나가봅니다. 한 번 나간 게 아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신초가요. 상처받고 스스로 자기에게 상처받는 게 타인에 의해서 상처받고 목회자한테 상처받고 여러 가지 힘들. 지금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신 이사야 선지자처럼 증거해야 할 자리에 있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주님께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살린다. 복음이죠. 창조주 하나님, 그냥 막연히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저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된다. 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옳게 안다면 오지 말아도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 하는 것을 선언한 8절 9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어떤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의지를 아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 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왜 9월 첫 주에 준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지금 패망하였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바벨론에 붙어야 살 것인가 애굽으로 도망가야 살 것인가 이런 기로에 있는 백성.
그 절박한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가 선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는 억길로 가다가 돌아오너라.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하나님께 우리가 데려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더웠습니까? 우리 한국 무슨 수치로서는 이 폭염의 여러 가지 각 지방 그 온도가 신기록을 세운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40도까지 올라갔어요. 얼마나 더워요. 여러분 그런데 벌써 지금 오늘 9월 첫 주입니다. 11월 셋째 주가 아주 까드막하게 느껴집니까? 금방 돌아옵니다. 될 수 있으면은 이번 9월달 동안 선선한 바람이 부는 이제 9월달 이 한 달 여러분 좀 집중적으로 백야 운동에 여러분들의 복음의 타겟들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를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의 허점이 보일 때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 나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좀 우리 긴장하자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옆에 있어도요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이거 주시고요 저거 주시고요 주시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기도나 해. 정말 저 죽어가는 한 영혼을 놓고 얼마만큼 절실하게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죄하심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못 찾아먹으면은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 영적 목마름과 굶주림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 조금 생각해보고 고민해봤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적든 크게 많지 않아도 좋아요. 한 100명, 200명 되고 뭐 몇천 명 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그 우리 예중교회 식구들이 좀 열심히 강대산에 올랐으면은 하나라도 더 던져 주고 싶은 마음이 오도록 눈이 초롱초롱 해야 되는데 말씀 듣는 시간만큼은 세상 고민 좀 내려놓고 말씀에 몰두하고 눈이 번쩍번쩍해서 이게 설교를 맞춰야 되나 더 해야 되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설교를 사실 많이 준비해 올라오는데 한 2장 3장 그냥 지나갑니다. 보통. 아 이거 너무 길게 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겠다 싶어서 간단하게 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막 진짜 전도에 있는 거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동영상 설교 들어보면 아 저거 빠진 건 내가 저 보일 때 내가 저 빠뜨리거나 왜 여러분들이 눈이 초롱초롱 하면은 막 요 내용 증가하고도 없는 것도 다 밝힌데 여러분들이요 눈을 초롱초롱 저를 쳐다봐야 설교도 재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경주하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예수에 완전 미쳤다 이런 소리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희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에서 50에서는 55, 60으로 쪽으로 가야지 45, 30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만 또 그 자리에 가보면은 또 들어보면은 이해가 돼요. 그 이해가 되는 그 아주 적절한 그 합리성이 누가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주장하느냐면요, 이 흑암의 세계가 원수 마귀가 그를 조종하는 그 꿰매 넘어가는 전혀 말씀이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상황과 다르다 하더라도 말씀에 아멘 하고 말씀에 올인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은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욕망의 세속에 더 내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의 모습. 멀리 가지 말고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른편으로 가면 하나님 기뻐하는데 왼편으로 가고 이런 저런 걸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구구절절 우리가 기도해 보면 기분 잘 들어가면은 기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걸 잊어버리고 있으면요, 이게 뭐가 뭔지는 몰라요. 구월 첫 주, 여러분 9월 첫 주 기억하시고요. 금년 한 해도 얼마나 남지 않았죠. 한 해를 청산하는 추수감사절이 매가운동의 완수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상이 없어갖고 안 합니까? 박정수 장모님께서, 우리 박정수 장모님께서 100만원 지금 상품을 내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좀 회복하고 개선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였어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 부를 때마다 어색해요. 매일 만나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은 다르죠. 매일 만나는 사람은 오만 이야기 다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은 또 만나면은 본론이 잘 안 나와요. 부탁하고 싶은 건 잘 안 나오십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하나 봐달라고 하면은 열심히 하잖아요. 애들 부지런히 저 시험도 하고 안식 청소도 하고. 그럼 아버지가 보고 야 너 참 착하구나 하고 막 툭 던져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면 괜찮다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시간보다는 어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만남이 또 좋고 다소 다툼도 있지만은 그러면서 정이 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모든 것의 해결자는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왜 목사님이 왜 하느냐. 우리가 이것을 자꾸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알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안 간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의 구조가, 이 사회 구조가 자꾸 우리를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시스템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면 세상 사람들이 멀어지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를 모색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얻으려고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배가 운동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 의지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 바람은 그렇습니다. 이번 9월 안에 이 9월달 가기 전에 배가 운동 완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완수하려고 좀 노력을 좀 해봅시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시구들이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